이 출애굽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 도대체 어떻게 대하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아는 놀라운 한 걸음 한 걸음의 진보와 믿음의 깊이가 더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지켜왔던 달력이 있겠죠. 원력이 있든 인력이 있든 다른 여러 가지 고대의 어떤 법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출애굽하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시작하는 달로 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가을쯤에 새해를 지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기 이전에 고대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 6월절 날이 그들이 1월달이었습니다. 6월절이 우리나라 원력으로 3월, 4월 정도쯤 되니까 아마 4월이나 이쯤 되었을 겁니다. 4월이 그들에게는 새해였습니다. 새로운 싹이 트고 꽃이 열리는 바로 그 아름다운 생명이 소생하는 그 달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첫 시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해의 첫 달로 삼았다는 것은 모든 삶의 시작이, 그 다음에 기준이 바로 그 달이 되게 하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주신 것뿐 아닙니다. 바로 이 새해 첫 달에 새로운 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해도 우리 혼자 하면 또다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과거의 실패한 모습대로 그대로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 시작이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지 된다고 시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6월절 날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와 마컷이 살았고 그렇지 않는 집은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의로웠습니까?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삶이 아름다웠습니까? 그들의 처지가 불쌍했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출애굽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시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 찬양에 나온 것처럼 이제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야, 너의 부모가 하나님이시야, 너의 인생을 주관할 또 하나님이시라고 그 요게벳의 노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떠나는 모세에게 나는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돌볼 수 없어. 하나님이 너의 부모가 되신다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바꾼 게 뭘까요? 우리의 자아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을 바꾸게 만들었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게 만들었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들었던, 내 삶을 바꾸게 만들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우리는 성장함에 따라, 경험함에 따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꾸지만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바꾸게 만들었던, 전환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주의 자녀되는 확증을 얻었고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부터 우리의 삶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살던 우리들을,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새 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새 소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지쳐있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겁니다. 죄로부터 떠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참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믿고 그 약속 붙들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워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를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 날입니다. 왜 그 날이 중요합니까? 그 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에 출애굽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약속하셨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들도 잊어버렸어요.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해요.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때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주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신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루어진 하나하나가 우연히 이루어지고 지금 상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집 그들은 쫓겨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430년간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빈털터리로 나가게 하셔도 그들은 그 자유함을 얻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해도 기쁜 일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수많은 가축과 양과 소를 데리고 그들이 소유를 가지고 금부치와 그리고 장식구를 가지고 그들이 풍성하게 부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되 노예 같은, 그리고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지만 세상에 취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심,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셨고 내 인생을 채워주셨고 우리의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셨고 필요한 가족들도 채워주셨고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함이 많은 그 삶이었지만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삶을 지금까지 채워오시고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을 다루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인과 유대인 사이를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너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고. 이후로는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에는 재앙이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재앙 하나하나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파리 재앙,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의 재앙, 우박이 내리는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은 뭘 선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백성들을 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 은혜 하나님 대하시는 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우연히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친구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바로 창세전에 나를 구속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 날 먼저 사랑했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아니라도 뜻밖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약속한 대로 받았던 그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별되게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가하시는 은혜,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주님을 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확증들,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확신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 삶을 채워오신 것,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잊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26절부터 27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이들 속에 끊어지지 않도록, 이 뒤에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때 이들은 흩어졌거든요. 축복의 땅에서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들에게는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속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축복받고 내일부터는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죠? 지속적으로 그 축복이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내 후손과 내 자손들의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고 하나님에서 앞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저들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잘나서도 아니요, 너가 대단해서도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로 말미암아 너가 살았게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삶을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빨리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과 책들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보통 큰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들, 요즘 자기 성공하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몇 권 읽어보면서 그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7가지, 12가지 얘기 나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단어는 다르지만 첫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배우는 자세예요. 경청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고 존경하는 인생 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가르침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쓴 나물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교만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것밖에 없잖아요. 쓴 나물을 먹을 때, 내 인생이 이 밑바닥 속에 있을 때, 이보다 더 밑바닥이 없었을 거야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생각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을 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 열정이에요. 이 사명자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정말 헌신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평가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평가해요. 하나님을,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평가해요. 성경을 평가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때 내가 정말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오늘 살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죠. 우리가 하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나는 내 운명은, 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내 운명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문제 왜 구속해 주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 은혜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 생각할 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찬양도 감사한 거예요. 기도도 감사한 거예요. 드려도 감사한 거예요. 헌신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볼 때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역사를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방향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회복할 때에 그는 실패자여 배신자였지만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며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인하여 부르짖었더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평안한 조그만 방에 앉아가지고 촛불 켜놓고 앉아가지고 그래 있습니까? 위액이 쏟아지죠. 파도가 치죠. 요동치죠. 멀미에다가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자기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수를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겠다고, 그 약속을 바라보겠다고 할 때 새로운 시작이 그 삶 속에 일어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칠 만한 일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할 일들도 많습니다. 실망할 일들도 많습니다. 주저앉을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소를 바라보고, 주의 언약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지속적인 축복이 되도록 때로는 우리 삶을 연단하면서 우리에게 다듬어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들 때 울타리를 쳐주세요. 처음에는 넓은 울타리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이 신앙이 좋아질수록 울타리가 좁아지네요. 조금만 가면 여기 부닥치고 조금만 저기 부닥쳐요. 그래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실패였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어려울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